샬롬 평안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주께로 128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과 그리고 이어지는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1번 관찰 질문입니다. 5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시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생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이 키우는 그런 가축의 돌림병이 나타날 것인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그리고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애굽의 가축이 재앙으로 죽고 난 뒤에 바로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았고,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다분히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6번째 그 악성 종기의 재앙에서 그 가축들이 죽게 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장이 되었긴 하지만 애굽의 가축들은 죽게 되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바로는 그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악성 종기 재앙의 발원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벽돌을 굽던 그 화덕이겠죠. 그리고 이 화덕에서 나오는 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의 흔적과 압제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화덕의 재를 통하여서 악성 종기가 발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애굽의 그러한 고역의 압제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연구와 묵상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 기한을 알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지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한을 두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예고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이튿날에 가축들에게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한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런 이집트 지역에서 치던 그런 가축을 고센 땅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죄악을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로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그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였다면 이 5번째 재앙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겠지만 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결코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한이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튿날에 애굽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이 되자 애굽의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내뱉은 거짓말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스스로 내면을 우둔하게 만든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이 어쩌면 완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이 파리 재앙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결국 그의 말은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한 나 자신도 우둔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